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행복한 감사기도를 인도하는 지학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감사기도 1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참 기도와 참 감사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에게 기도와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련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어진 삶이니 최선을 다해 부귀 영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생은 고해라 푸념하면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 복된 삶은 어느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탐내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자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자를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칼럼 대신에 저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길고 길었던 학생 생활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막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 직업이 돈을 좀 버는 치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치과 치료로 봉사하고 가끔 의료 선교도 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 의사로 제 본분을 다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치과가 좀 되어 꽤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했고 아내와 함께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로가 되어 대표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치과 봉사와 선교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저를 부러워했고 교회에서는 넉넉한 생활에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러움과 함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들도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짝퉁 크리스천 치과 의사였던 저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영유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1년 1월 7일은 저의 인생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도 저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화장실에 갔던 아내가 쓰러져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내는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아 42여일 동안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간 지 7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내는 생리 현상마저도 간병인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하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광야에 혼자 버려진 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의 뇌출혈은 하나님이 저의 가정을 버리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막대한 병원비로 집과 치과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교회 식구들도 처음에는 따뜻하게 대해줬지만은 점차 큰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면서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에 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틈만 나면 성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4-5시간 걸리는 구아로프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운전할 때 대부분 밤중이거나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운전을 하면서 듣는 성경 말씀은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더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냥 지나치던 성경 구절들이 나의 가슴을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편.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20편 2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116편 8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또 찬송도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가 아닙니까?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불렀던 찬송이 나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물 없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입과 같은 날 비스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다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광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를 참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번지를 하고 잘 짜여진 정성 어린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누가 기도할 때 잘 쓰는 말과 듣기 좋은 문장을 모았습니다. 이를 상황별로 잘 정리해서 내가 기도할 때 잘 써먹곤 했습니다. 물 흐르듯이 매끈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신념이었습니다. 가끔 어느 분이 더듬거리는 기도를 들으면 준비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 못마땅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면 정석껏 미리 써서 잘 다듬고 외웠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고 예행 연습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환자를 방문할 때도 항상 기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쓰러지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살려주세요라는 말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입원하자 많은 사람이 찾아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었다는 말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2번만 복받으려 하다가는 가족이 남아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라는 기도가 더 저에게는 좋게 들렸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기도와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의 기도를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 칭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나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 생색내는 기도, 남을 비난하는 기도를 해왔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심이나 욕구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기는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엉터리 기도였습니다. 앞으로는 나는 세리의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지한 기도가 참 기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철학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흐느낌이 깊어지다 보면 다른 데서 보이지 않는 빛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용기의 빛, 사랑의 빛, 깨달음의 빛, 무욕의 빛, 믿음의 빛입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합니다.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날 때 절망과 쓰라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성품도 다져집니다. 고통의 계곡은 곧 영혼을 빚는 계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통의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참된 기도의 빛을 발견한 셈입니다. 잠시 찬송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비로 영영 죽은 자 같아도 생명의 주님만 바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리. 그 이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 그 구원 내가 꼭 보게 되리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큰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하늘나라에도 간다고 믿고 그리고 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련을 겪으면서 성경을 집중해서 묵상해 보니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는 성경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비롯 다윗과 다니엘, 히스기야, 바울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겪을 필요가 없는 고난과 고통을 불평 한마디 없이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찢기심과 보혈의 피 흘리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올 그 큰 고난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다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윗 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로서
풍요와 평안의 삶을 살았던 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히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여 년이 넘은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동굴과 황무지 숲속은 물론 이웃 나라에까지 피신하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 오랫동안 아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런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36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3, 24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음이 엄습해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배워가고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세상과 구별입니다. 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또한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평과 거짓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인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또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다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감사와 선교적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나면 이를 증언하는 감사와 선교적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평, 불만과 분노, 원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불평과 불만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기도와 감사가 끊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은혜와 감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핵심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을 배우고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곧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말합니다. 감사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감사하는 삶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음의 증인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감사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